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개념을 인지하시고 부활의 믿음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느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습니다. 만세전부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의 시작점은 어디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다 만든 자가 있다. 만든 자가. 자, 그래서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고장이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얼마나 홀로 계실 때 외로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작품을 만드셔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작품을 만드실 때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느냐? 천사라고 하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천사. 어떤 작품? 천사라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니들 둘이는 똑같이 팔짱 끼고 그렇게 똑같이 앉아있냐? 이름이 뭐요? 이름이 민규? 지난 시간에 지난주 왔었어? 그렇지? 너는? 지난주 이름이 뭐야? 명주? 명규? 민규, 명규? 자, 제일 첫 번째 작품이 뭐야? 천사.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만드신 작품이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천사. 첫 번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천사에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에게 붙여줬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을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서 대장으로 만드셔. 뭘로 만들었어? 대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요 3명밖에 없느냐? 천사가 3명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를 3분의 1씩 나눴어요. 이게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작품이 뭐야, 민규야? 천사. 천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천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첫 번째 천사의 이름을 가브리엘, 두 번째 천사의 이름을 미가엘, 세 번째 천사의 이름을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3분의 1. 그리고 가브리엘에게도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미가엘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루시엘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를 직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브리엘도 이 사명, 이 직분 잘 감당하고, 미가엘도 이 사명, 이 직분 잘 감당했는데, 루시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만해서 자, 하나님 자리를 넘봤어.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어디에 쫓아버렸느냐? 흑암으로 쫓아버렸어요. 어디에 쫓아버렸어요? 흑암으로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디다 쫓아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 미가엘을 어디다 자, 루시엘을 어디다 쫓아버렸어요? 흑암으로 쫓아버렸어요. 쫓으면서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루시퍼, 타락한 천사, 흑암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작품을 만드셨어. 두 번째 작품을 만드실 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천지만물,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 천지만물. 저 나무도, 공중의 새도, 짐승도, 그리고 꽃도, 식물도, 모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왜 지으셨느냐? 바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어떤 사명인가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란 하나님. 자, 인간을 찬송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이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 모습이야?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분이요,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불려지고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불려지고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 성자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목적이 뭐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사명을 주셨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어요. 바로 다시 말하면 죄값을 다루셔요. 그 죄값, 첫 번째 죄값이 뭐냐? 흑암으로 쫓겨냈어요. 첫 번째 죄값이 뭐예요? 흑암으로 쫓겨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타락한 루시퍼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다루실 때 어디로 쫓아냈어요? 흑암으로 쫓아냈어요. 두 번째 어디로 쫓아내느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던져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리는 심판입니다. 자, 근데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다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어. 민규야,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잘 몰라? 잘 들어봐. 안 들으니까 그렇지. 같이 하나님은 최초에 누굴 만들었어? 천사를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죄값을 죄값으로 흑암으로 쫓아내고 두 번째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 아직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진 않았어. 지금은 아직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흑암에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작품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어. 사명이 뭐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셨어.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냥 저절로 복을 받아. 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요 마귀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요 루시퍼라는 놈이 인간에게 살며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 그럼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딱 한 가지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뭘 먹지 마라? 선악과만은 먹지 마. 이거는 절대 먹지 마. 이거는 내 영역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란. 니들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이건 내 영역이야. 그러니까 절대 선악과 먹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모든 자유 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딱 하나 못하게 하셔서 선악과 먹지 말게 하셨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령 죽는데. 정령 뭐가 찾아와? 죽음이 찾아온대.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 선악과를 딱 따먹어. 그럼 뭐가 찾아왔어? 인류의 죽음이 찾아왔어. 잘 보자. 뭐가 찾아왔어? 죽음.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인류에게 뭐가 찾아왔어? 죽음이 찾아왔어. 자, 그래서 보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첫째 이 육체를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육체 속에 무엇을 집어넣으셨느냐면 영혼을 집어넣으셨어. 영혼을. 자, 육체는
육체는 뭐냐면 하나의 집이야. 누가 사는 집일까? 민규야. 누가 사는 집이야? 민규야. 육체는 그 영혼이 사는 집이야. 명규야. 육체는 누가 사는 집일 것 같아? 그 영혼이 사는 집이야. 그럼 민규 너는 무엇과 무엇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 너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크게 두 가지로. 민규야, 넌 뭘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나는 뭘로? 육체로, 또 하나는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집에 불과해. 하나는 영혼은 뭐냐면, 영혼은 육체가, 영혼은 뭐냐면, 육체에게 거하다가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존재, 어딘가로 가. 그런데 봐봐, 이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대.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것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 이건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야.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 영혼을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으면 육체도 죽고 뭐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육체도 사망하고 영혼도 사망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사망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사망하면 영원한 존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없어져 버려. 근데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까 타락한 천사가 첫 번째 죄를 친 값으로 어디다 가두시느냐? 첫 번째 흑암에 가두시고, 두 번째 영원한 펄펄펄 끓는 하나님이 어디다 가두신다고? 지옥의 불구덩이다 가두신다고 했는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해. 영혼은 지옥에 가면 이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몇 억만 배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야. 이것이 지옥의 고통. 그러면 보자.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런데 잘 보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최초의 인간이 누구요? 아담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와 살을 취해서 누굴 만드셨어? 하와를 만드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아담에게 뭐가 생겨났느냐? 죄의 씨가 생겨났어. 죄의 씨. 뭐가 생겨났어? 죄의 씨가 생겨났어. 죄의 씨가. 죄의 씨가 생겨났어. 그럼 죄의 씨, 요 씨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야, 유전. 씨가 뭐야? 씨는 어떻게 돼? 유전이 돼. 예를 들어보자.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봐. 봐봐. 무슨 씨를 심어봐? 고추 씨를 심어봐. 고추 씨. 고추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고추가 나냐? 배추가 열리냐? 민규야, 고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열릴 것 같아? 고추가 열릴 것 같아? 왜? 씨는 뭐라? 씨는 유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씨는 유전이야. 사과 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과 씨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과의 형체가 들어있어. 읽어보세요. 사과의 형체가 들어있다. 씨 속에 형체가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냐면 35절부터 37절 읽어보세요.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36절부터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기 봐봐. 뭘 뿌렸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딱 뿌렸을 때 어디다 뿌리냐? 땅 속에 뿌려. 이 흙 속에 딱 뿌리면 이것이 죽어야, 이 씨가 죽어야 또 다른 여기 형체가 열린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봐봐. 여기 형체를 뿌린대, 알갱이를 뿌린대. 정경선 어려워요? 자, 형체라고 하는 말은, 자 봐봐, 사과가 있어. 형체요, 씨요? 아니, 다 어디 갔어요, 정신이? 사과가 형체예요, 씨예요? 형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를 심어요, 아니면 사과 속에 있는 씨를 심어요? 씨를 심는다 이 말. 그러면 씨를 뭐라고 말하냐? 여기 성경에 씨를 뭐로 표현했어요? 알맹이로 표현했다 이 말. 형체를 심는데 알맹이를 심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맹이 요 씨를 심으니까 뭐가 나온대? 형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다시 3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니들도 찾아서 읽어봐. 아, 성경이 없구나. 얘 좀 빌려줘서 읽어보게 하시. 고린도전서 15장 37절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보세요.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사과 열매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배 열매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고추 그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만 시작.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뭘 뿌린대? 알갱이가 뭐다? 씨를 뿌린다 이 말이야. 씨를 뿌린대. 그런데 씨를 뿌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알맹이를 심었는데 뭐가 나온다?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형체가 나오는데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씨를 심은 대로 각 종자대로 뭐가 나온다? 형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고추씨를 심었어. 고추씨를 심어서 며칠 뒤니까 막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더라고. 자, 이렇게 나무 고추태가 올라오더라고. 고추태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고추 가지가 열리더라고요. 그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고추가 나와. 꽃이 피고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아무리 무당이 여기서 떡져놓고 빌면서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고추를 심었지만 고추값은 아주 폭락하고 차라리 여기서 피망이 열리면, 야, 피망 값이 오르던데 하나님, 신이시여 여기 피망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한들, 그들이 무당에서 구설한들 고추 씨를 심었는데 피망 열려 안 열려? 안 열린다는 거. 왜? 심은 씨의 형체가 각각 씨를 심으면 각각 그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피망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양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도 씨가 있대. 뭐가 있대? 인간에게도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의 씨가 없었는데 먹고 난 순간 아담 속에 무슨 씨가 흘러? 죄의 씨가 흘러. 죄의 씨가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누구를 낳느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대. 누구를 낳았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대. 그럼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담의 씨를 받아서 하와가 잉태하는 거야. 하와가 누구의 씨를 받았어? 아담의 씨를 받은 거야. 하와가 누구의 씨를 받았어? 아담의 씨를 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났는데 정자는 씨란 말이야. 그렇게 아담의 씨를 받아서 하와가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죄의 씨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죄의 씨야.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자, 아담의 씨를 심었어. 아담의 씨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땅이 흙이야. 이 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와요 밭이고 밭이요 밭. 흙 하와 밭.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흙 뭐요? 밭 뭐요? 하와야. 이 하와라고 하는 밭에 아담이라고 하는 씨를 심었어요. 이 무슨 씨요? 의의 씨요? 죄의 씨예요? 죄의 씨라. 죄의 씨를 심으니까 이렇게 가지가 나와. 저 대가 나와. 대가 나무가 이렇게 대가 나와. 이 무슨 대냐? 이제 가인이라는 대야. 가인이라는 대에서 수많은 자손이 번창해 수많은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가지가. 예? 그러면 요 가지에서 열리는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요. 가인의 자식, 뭐 수많은 누구의 자식, 또 누구의 자식, 누구의 자식. 그러면 이거는 죄의 열매요, 의의 열매야? 죄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생기게 태어나고 능력 있게 태어나고 아무리 의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도 무슨 열매로 태어나? 죄의 열매로 태어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자. 가인의 자식이 속에 뭐가 들어있대? 가인이라고 가인의 자식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 생각이 안 나죠? 자, 가인의 자식이 갑이라고 해봅시다. 가인의 자식이 갑이라고 해보세요. 늘 좀 늦었다 빨리 와라. 준모야 늦었네.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제 얼마나 씩씩한지 좀 들어가 줘라. 잘 보세요. 가인의 자식이 갑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을 때 갑은 씨예요, 형체예요? 갑이라고 하는 자식을 하고 태어났어. 그러면 그건 형체요, 씨요? 형체라 이 말이에요. 형체. 근데 이 형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사과라고 하는 형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과 씨가 들어있듯이 아담의 자식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 그 형체야. 그럼 형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씨가 들어있는데 그 씨는 무슨 씨요? 의의 씨요? 죄의 씨요? 그 씨는 죄의 씨라 이 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씨를 가지고 태어나?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민규 속에는 뭔 씨가 있어? 죄. 너는 지금 모습이 형체요, 씨요? 형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씨가 뭐요? 죄의 씨야. 그래서 민규가 이제 씨를 가지고 뭘 만나서 나중에 결혼하면 뭘 만나? 밭을 만나는 거예요. 민규가 밭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 밭이 여자요, 남자요? 여자야.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가 왜 죄냐? 씨와 밭이 만나야 되는데 씨와 씨가 만나고 밭이 만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 죄요, 아니에요? 엄청난 죄야. 하나님은 밭과 씨가 만나도록 하셨지 씨와 씨가 밭이 만나도록 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민규라는 형체가 뭐를 가지고? 씨를 가지고. 어떤 씨야? 죄의 씨요. 밭을 만나면 이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이제 뭐가 또 열려? 뭐가 또 열려? 형체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형체가 열려. 그러면 이 형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씨가 들어있어. 무슨 씨야? 죄의 씨. 그러면 민규가 결혼을 해서 형체를 낳는데 그 형체가 또 뭘 만나겠어? 밭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민규의 아들이 밭을 만나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어요. 그럼 이 씨가 무슨 씨야? 죄의 씨.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겠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의인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야.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이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야. 뭐예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